옆사람과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시다. 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오늘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열도를 세우였으니 그랬습니다. 그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부르심의 이유. 한 번도 힘을 쓰지 않으셨지만 세계를 정복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를 부르신 이유가 오늘 여기 세 가지 성경에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되고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인 겁니다.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라 뜻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함께 있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나가 전도도 하며, 세 번째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실수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가운데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함께 있기 위함이다. 자,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모든 목사들, 평신도들 뭔가는 다릅니다. 또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도 뭔가가 다릅니다. 이 축복을 정말 누린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극한 상황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되어 있어요. 사실 죽음이 다가왔는데도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런저런 굉장한 어려움 당했지만 주님께서 바울을 향해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축복 누린다면 이제 다 끝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지금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 간단한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세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냥 은혜만 받지 말고 한 가지 해야 되는데 24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세 번째, 24시 전도만 생각해 봐요. 그럼 세 가지 속에 모든 것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틀림없이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은혜 받지 말고 밖에 나가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받아서 우리는 증거를 보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세 단어만 기억하면 틀림없이 여러분 주위가 다 변할 겁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이것만 되어진다면 벌써 설교에서 답이 다 나간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돈 아무리 많아도 암 걸려봐요. 다 놓고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건이 외국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자, 인간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가지고 있는 것이 나중에 어떤 영적 문제로 몰고 오는지를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자,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면 겁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임마누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너무나 간단한데 이 간단한 이걸 안 합니다. 왜 우리는 가난할까? 왜 우리는 돈이 없을까? 우리는 누구한테 도움받을까?
어디 가서 도움 받아야 될까? 이런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받아야 될 축복이 뭔가 하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것보다 더 큰 축복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안디옥 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했다. 그걸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을 하는데 또 그리스도가 함께한다는 말은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느냐, 뭐 거기다 안다고 말해요. 이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안다는 말은 조금 좀 다른 말입니다. 쌍방이 같이 알아야 그게 진짜 아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 아십니까? 다 알죠? 모르면 우리나라 국민 아니죠. 근데 진짜 안다는 것은 그 윤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전화도 오고 전화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 안다고 말하는데 윤 대통령이 나를 아느냐? 몰라요. 그건 아는 게 아니죠. 자,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걸 누가 모릅니까? 마귀도 그리도 알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5분만 설명만 들으면 다 아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 축복을 누리는 임마누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정말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두 번째 목적은 또 전도도 하며, 여기서 또 오해가 있어요. 이 또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임마누엘과 연결된 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증인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설명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설명하기 이전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전도예요. 그게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누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를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봐야 됩니다. 야,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몇 년 전인데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골프하는 최경주 선수가 PGA 그 골프 대회에 나가서 1등 했어요. 그 사람 말이 소감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 그랬습니다. 이건 굉장한 전도가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은 잘 모를 겁니다. 왜냐? 한국 사람이 미국에 전 세계 PGA 나가서 우승했다는 말은 거의 기적과도 같은 겁니다. 이 대회는 보통 어떤 사람이 나오냐? 푸른 잔디에서 유치원 때부터 나가서 치는 사람들이 출전하는 곳이 PGA 그 골프 대회입니다. 이 골프는 한국 사람과 잘 안 맞아요. 우린 뭐 골프장도 몇 개 없잖아요. 또 한번 치려면 돈이 엄청 비싸가지고 웬만한 사람 치지도 못해요. 근데 거기서 이게 우승했다는 건 이 대단한 겁니다. 이게 한국인 생기고는 처음인 겁니다. 처음. 그래서 기자가 물어보니까 이게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마음이 떨리지 않았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또 전도도 하며,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당연히 전도해야 되는 것인데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임마누엘과 동격으로 또란 말이 됐다는 말을 잘 봐야 돼요. 그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임마누엘 축복을 누린다면 증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세 번째 목적을 말씀했습니다. 여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뭐 이렇게 중요한 말은 아니지만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세 번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 이유가 뭡니까? 오늘날 전 세계를 봐요. 전부 귀신 문화에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십니까? 만민에게로 가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예수님 말씀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뭐 그냥 심심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온 세계가 지금 흑암 세력에 지금 다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제할 권세를 너에게 준다. 자,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해를 잘해야 되겠는가? 우리 어떻게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겠는가? 함께라는 말, 영어로 말하면 with라는 말인데, 이들한 말은 그냥 같이 있는 말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함께한다는 이 말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신앙생활 많은 원리가 나오는 겁니다. 함께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으로 내가 보는 것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 사람과 함께한다 그럴 땐 저 사람의 입장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 사람과 함께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보는 게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자, 여러분이 주변을 보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앞뒤 좌우 안 살피는 사람이 있어요. 제멋대로 자기 고집대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많은 축복을 다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비밀을 깨닫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루만 연습해봐요. 하루만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해봐요. 여러분이 당장 변한다는 걸 알 겁니다. 기도 응답 오기도 전에 내가 당장 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걸 3일만 하면 증거가 옵니다. 여러분이 그 습관 뒤에서 1년만 되면 여러분이 어떤 세계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이 뭔가가 힘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상하게 여러분 가는 곳에 영적인 힘이 나타나요. 그것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의미로 보면 복음이 뭔가 자꾸 따르게 전달해 놓았어요. 근데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는 막 은혜 반환도 하는데 밖에 나가면 완전 반대가 되는 거예요. 보통 기존 교인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은혜 받고 찬양해 놓고는 또 밖에 나가면 하나님도 없어요. 지멋대로 살아갑니다. 여기서 모든 것 다 놓쳐버립니다. 이 말은 신앙생활 경건하게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만 체험해봐요. 기도하면서 하루만 보내봐요.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다 하면서 기도해봐요. 그러면 하루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해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걸 몇 년 동안 계속되어지면 습관되어 버립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에게는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직장 안에 있는데 이상하게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변합니다. 여러분이 지교회 다락방을 하면 이상하게 사람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뭔가가 시간 갈수록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 가지가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한다, 전도한다, 귀신 내쫓는다 다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야만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이 간증하고 싶은 거 있다면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느 날 24시 정말로 기도가 되어진다면 그야말로 복음이 완성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마 그 대줄 수 있는 시간이 올 겁니다. 그럼 여러분 분야 다르게 해석될 겁니다. 뭐 나도 모르는 이상한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제자를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면 신앙생활 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저는 성경 보면서 성경은 완벽한 책이다. 너무나 사실적인 책입니다. 또 성경은 너무나 과학적인 책입니다. 지금 정치인들,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그 머리가 과학적이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뭐 몇백만 무속인들 생겨났는데 모르지 않습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뉴에이지 운동하고 있는데 모르지 않습니까? 그 어느 것이 과학입니까? 성경은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기 위함이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저는 성경이 너무너무 사실적입니다. 예전에는 성경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는가? 그런데 눈 뜨고 보니까 이게 답이에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지금 귀신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신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만약 이 세 가지를 안다면 신앙생활에 큰 역사 있게 될 겁니다. 첫째가 임마누엘, 두 번째는 증거, 세 번째는 능력. 그거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불신자를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말 안 해도 이길 수밖에 없는 거고 여러분 주위에 증거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한국 사람 한 명이 일본 사람을 살리고 대신 죽은 일이 있어요. 일본에선 고맙다고 난리가 났어요. 또 어떤 목사님이 장애인 살리려고 불 속에 들어갔다가 돌아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보면 참 대단하고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우린 평생 부모님에게도 고맙다는 소리 안 하는데 아니 길 가다 뭐 빵 하나 얻어 먹으면 고맙다는 소리를 뭐 10번 20번 합니다. 아니 어떤 아이는 허구한 날 밖에서 얻어 터지면서 집에서 아버지한테 뺨 한 번 맞았다고 집 나가 버렸어요. 우린 사실 중요한 것을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가지고 사람 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기 위함이다. 여러분 전도가 뭔지 압니까?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흑암과 저주와 모든 사단의 권세에 빠져나와 버리는 겁니다. 전도가 뭡니까? 그걸 이기는 겁니다.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두고 보신전 정말 이걸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증거를 주실 겁니다. 뭐 우리가 크게 되었다는 증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이것이 전도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축복받았는가? 그 이유가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저 사람이 입마들이니까 불신자보다 이유가 나와요. 불신자 보면 불신자가 탁구를 잘 치니까 성공했구나. 이런 이유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보니까 이유가 안 나와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널 축복하시는가 보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디발이 그걸 느꼈어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집 밭에까지 복을 받았어요. 그 말은 흑암 세력이 꺾여버린 겁니다.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자, 신앙생활은 세 가지. 임마누엘, 증인, 권세. 이거 아니면 우리는 세상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 가지를 붙잡고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이 기도 계속합니다. 모든 흑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이
이 맛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달라집니다. 염려 보는 눈도 다릅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지만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한 일주일만 기도하고 보면 틀림없이 증거 일어납니다. 아무리 약한 것이라도 1년 정도만 기도하면 틀림없이 증거가 와요. 여러분, 이 축복 못 누리면 다른 거 하게 됩니다. 갑갑하니까 이리저리 몸부림치게 되는 거예요. 뭔가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은사를 불건전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금식 철회를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 바꿔놓고 그걸 주장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뭐 다른 것으로 바꿔놓고 핑계 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갑하니까 안 되니까 딴짓하게 되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이 안 되니까 자꾸 핑계 대는 겁니다. 이게 안 되지니까 이 좋은 은사를 악용하는 겁니다. 아무 복음도 모르는 것을 보고 체험해라. 복음 모르는데 체험시키면 일이 됩니까? 말하자면 사람 망쳐버리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세계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불신자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진 겁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을 아주 중요한 근본 해결이 다 되어버린 겁니다. 좋은 그 방언이 악용되어지는 겁니다. 왜냐, 내가 임마누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방언으로 떼어붙이고, 그 방언이 나쁜 게 아니죠. 기도의 은사가 방언인데 이걸 그냥 떼어붙이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럼 더 큰 문제가 또 옵니다. 다른 종교에서 방언 더 잘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종교에도 은사 있어요, 은사. 근데 임마누엘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빨리 기본을 찾아내야 돼요. 찬양이 나오고 말씀 들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편안해져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정상입니다. 근데 그냥 찬송 부르고 말씀만 드니까, 예배 드리니까 갑갑해서 안 되겠다. 틀림없이 뭔가 있는 겁니다. 예배 아무리 드려도 별 의미가 없다, 맹맹하다, 이런 사람 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린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또 다른 쪽으로 망하는 거예요. 자, 임마누엘이 양쪽 다 안 되는 겁니다. 이 기독교는 지금 양극단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나 틀리게 믿는 사람으로. 평소 때 임마누엘이 되어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별도로 모여서 또 과외 수업을 또 받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임마누엘이 안 되는 사람, 말하자면 변태적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그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 망하는 거예요. 좋은 은사와 영적 축복들을 오해시켜 버립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평상시 임마누엘 안 된다는 말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언제든지 기본 정상이 아닌 것은 치유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좀 시간 되면 친구들과 술 마신다. 그는 치유 대상이 아니고 깨달아야 될 대상입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아침에 눈만 뜨면 일단 소주 3병을 마셔야 몸이 기본으로 돌아와요. 이건 깨달을 대상이 아니고 치유 대상입니다. 알코올 중독,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가 되어지고 말씀 받은 것이 성취가 되어지고 늘 평안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어진다? 보통 병 있는 게 아니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기 위함이라. 지금 한국교회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인들이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수준 있는 능력 임마누엘, 인간이라면 받아야 될 가장 큰 축복 임마누엘, 정말 지성이라면 알아야 될 임마누엘,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여러분, 저는 단순한 성경 해석한 게 아닙니다. 정말 저의 온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로 봐야 돼요.
여러분이 잘 되고 계십니까? 편안합니까? 어디서 문제 있습니까? 임마누엘이요. 정말 임마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마누엘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임마누엘이면 돼요. 얼마만큼 그렇게 성공하고 싶습니까? 임마누엘이면 됩니다. 임마누엘. 왜 그렇게 염려가 많이 생깁니까? 그건 병입니다. 임마누엘이면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인간이 참된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한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 쫓는 권세도 주게 합니다. 대부분 신자들이 이 기도 안 하는 것이 습관되어서 그게 원칙입니다. 오히려 기도하면 멍해질 정도 빨리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편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성령 충만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이상하게 기도가 계속 되어진다면 성령 충만입니다. 기도가 안 되져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뿌리 뽑을 정도라면 그 기도가 아니고 악의 악 쓰는 겁니다. 나머지 은사는 다 결과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늘 기도가 되어지고 여러분 입에서 찬양이 나오면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과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진다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지역, 내가 다니는 회사, 가정 살게 될 겁니다. 이 축복 정말로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꼭 누리게 될 겁니다. 이 축복 누릴 때까지 계속해서 임마누엘 말씀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또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 쫓는 권세가 있다고 했는데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해 주셔서 참된 지식을 가지고 참된 과학으로 사람 살리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